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성 생활이 중요할 것입니다. 요즘에 특별히 또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이 또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다. 우리가 믿는 대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또한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윤리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닮아가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생활이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따로 떼어놓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데,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또 나타내는 것이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그 기적과 능력들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합니다.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와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발견하는 일상적인 어떤 영성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죠. 그러나 정말 때때로 우리는 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좀 초자연적인 계시와 또한 기적들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에게는 또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한 결단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따라야지라고 하는 우리의 헌신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볼 때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지성을 넘는, 한계를 넘는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와 기적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소년의 그 점심, 그게 이제 오병이어죠. 그 2마리의 물고기, 5개의 그 떡을 가지고 정말 5,000명, 아니 4인 가족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먹였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아마 간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인간적인 용어와 또한 그 텀으로 설명해 볼까 하는 분들이 또 가끔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레벨로 설명을 할 때에 이 한 소년이 주님 앞에 드린 이러한 보잘것없는 그 점심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그 어른들이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런 점심들을 주님 앞에 내놓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은 좀 철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준비를 철저하는 과정에서 이제 따로 점심들을 싸가지고 자기 몸에 품고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그 계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점심을 다 내놓았다. 미리 다 내놓으면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한테 다 뺏겨서 먹지 못할까봐 아마 그걸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뭐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해석도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한 보면은요, 제가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시절 때 보게 되면은 이제 학교에 이제 점심을 싸오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은 한 몇 명이요, 점심을 안 싸오고 이제 젓가락만 가지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다 그 친구들한테 그 거진 강요하고 뺐다시피 해가지고는 자기 거로 만들어서 이제 먹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그때는 아마 저 어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잘 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참 그 사람들은, 그 친구들은 참 가난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와서 또 하게 됩니다. 막 그렇게 좀 뺏길까봐 싶어서 이게 다 감추고 있다가 이제 어린 소년이 그렇게 점심을 주님 앞에 드리니까 부끄러워서 다들 내놓았다. 다들 내놓으니까 정말 그 음식이 넘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텀과 용어로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정말 우리가 인간이 계산해서 도저히 계산이 맞지 않는 그 초자연적인 신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계산적이고 인간의 텀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이냐 하면은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될 텐데 우리가 어디서 이 음식을 사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근데 빌립은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살 것인지 장소를 물었는데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인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능성을 생각하셔서 그 방법과 그 장소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이거는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빨리 계산합니다. 주산화를 탁 하고 이렇게 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0데나리온,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죠? 한 그 품꾼이 일을 했을 때에 하루에 그 품삯이 이제 한 데나리온 정도가 되니까 쉬는 날을 빼고 생각하게 되면은 거의 1년에 한 사람 일해서 버는 그 품삯입니다. 그 많은 돈이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일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지성과 이성을 넘는 그러한 아주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와 사건들을, 정말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시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그 능력을 정말 믿고 따라가는지, 아니면은 자기의 생각이 아직도 잡혀가지고 그 현실을 보면서 계산하고 있는 사람인지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빌립으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가면은요, 지금 5개 떡과 2개의 그 물고기로 이 5,000명, 아니 2만 명 넘는 사람 먹인다고 하는 것은요, 이 99.99999%가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 현실에는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정탐꾼, 이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그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외형적인 그 판단을 통하여서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기에 38년 6개월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의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되든 안 되든 지금 현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아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것은 아닙니다. 소년이 가지고 온 점심입니다. 거기에는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통 이게 가끔 이제 보게 되면은요, 이 물고기도 좀 이렇게 그림 성화 같은 거 보게 되면 물고기도 좀 커 보이고, 좀 빵도 좀 커 보이고, 뭐
프랑스 사람들이 아마 그렸다고 그러면 바게트처럼 아마 그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보리떡이었습니다. 아주 적은 보리떡. 그래서 보리떡을 먹다가 보게 되면은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을 축이기 위해서 여러분 작은 생선, 혹시 드셔보셨나요? 살딘이라고 해가지고 피자에다가 넣는 엔초비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 바로 그 사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엔초비 2개인 거예요. 보리떡 먹다가 좀 목이 마르고 좀 메이면 그걸 갖다가 짠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막 씹으면서 이렇게 빵과 함께 먹는 그러한 엔초비 2개. 그러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년이 이걸 드리게 되면은 이 5천 명이 다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의 마음이 너무 소중한 것은 뭐냐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오는 점심이지만 이게 또 볼로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혹시 이게 굶으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소중한 분이고 정말 귀한 분인데 내가 먹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드시는 것이 낫겠다. 얼마나 참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 점심을 드렸을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느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놀라운 역사를 정말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취미 삼아서 그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붓을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붓은 그냥 취미 삼아서 그림을 그리는 붓이지만 이것이 미켈란젤로에게, 이것이 렘브란트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요, 이 가치는 저희 상상을 넘어서는 가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누구의 손에 주어졌느냐. 두 마리 5개 떡이 이게 5천 명이 넘는 이 공식은요,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3차원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현상을 볼 때는요, 이게 불가능한 건데, 이것이 누가 제일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 그 방정식에 있어서, 그 공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 이거를 막 무한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확대시켜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팩터가 바로 이런 기적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아무리 오병이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것, 그러나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 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라. 내가 누굽니까? 말도 혀도 이야기도 못하고 자기 거부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 나일강을 붉게 물드시게 하시고, 누가 사용하시는 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저는 존경하는 분 가운데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주어진 몽땅 연필이다. 참 귀한 표현이 아니겠어요?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 참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칼가타 땅에 들어갔을 때에 혼자 시작했어요.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13사람을 붙여줍니다. 13사람을 붙여줘서 함께 같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정말 캘가타의 그 인도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정말 흔적이 되었던 귀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세계의 기아를 생각하고 그 인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요, 정말
이거는 뭐 부족해도 이만저만 부족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주어졌을 때에 그녀가 놀라운 일을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녀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녀는 나중에 시 하나를 남깁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단 한 번에 단지 한 사람을 껴안을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단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만큼 할 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축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누어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루이 파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현대의학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루이 파스테르가 그가 중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그의 신상 기록부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죠.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작고 병약하여 장차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사실은 걱정스럽다라고 이렇게 기록할 정도였다고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병이어와 같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73세 되던 해에 프랑스 국민 투표에서 프랑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뽑히게 되고요, 그의 생일이 국가 공휴일로 정해지게 됩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고 예방접종을 개발해서 인류로부터, 병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이죠. 생일을 공휴일로 선포하는 그 식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계는 힘을 가진 자들이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 없이는 행복한 세계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파스테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기보다는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인류를 위해 엄청나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그가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을 우리가 맞이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그 거센 파도와 또한 그 세상의 현실을 보게 된다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정말 그 한 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해주시,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크신 놀라운 그 비전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성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올해 초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기념하는 교회에 가보았습니다. 거기 유명한 비잔틴 시대 때에 만들어 놓은 모자이크로 만든 그 바닥에 그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유명한 모자이크 벽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생선 2마리가 옆에 있고요, 중앙에 떡이 있는데 떡을 세하려고 보니까 4개밖에 없어요. 그 왜 4개인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게 의미가 있대요. 일부러 떡이 4개랍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떡 하나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부족한 이 목사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이곳에 현존하셔서 떡을 축사하시고 그 잔을 축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을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의 손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해서 나타냈을 것이다.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에 이 성찬에, 거룩한 성찬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 모습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꿈꾸지도 못한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한 갈릴리 청년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런 소용없고 허황된 것이라고 보였지만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정말 성찬과 같은 주님의 그 사랑,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